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가운 건 아니죠. 예, 반갑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운 사람을 만나서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 이런 말이 반갑다 그런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동안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나눌 그런 서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정말 반가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픔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사실 이 땅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살아서 다시 만났다. 이것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왔다면 그만큼 그럴수록 믿음의 계절은 더 기쁘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자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 기대할 뿐입니다. 저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네. 네. 치열하게 믿음 살아오셨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합독하는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은 에바브라 그리고 빌레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 골로새는 당시에 참 번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번화한 도시치고 그러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은 발달한 만큼 문제가 많고 그런 곳이었겠죠.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곳이니 다양한 문화가 뒤섞였고 또 다신 사상으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또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이 아주 난무하던 곳입니다. 영지주의는 지금도 우리 영역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죄사함 이후에 육신으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이것이 전형적인 영지주의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끊임없이 영적 지식을 강조합니다. 오늘 사회도 성경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아주 깊이 파는데 다양한 이론을 공부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것이 그한 부작용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저는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의 삶에서 왜 변화가 쉽지 않을까? 또 함께 선교 공동체에 살면서 왜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 이런 문제를 참 오랫동안 헌신한 이후에 지금까지 고민하며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복음은 너무 단순한데, 복음의 진리는 너무 명확한데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왜 그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바싹 마른 건천처럼 또 그 주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율법과 교훈은 남는데 인자와 긍휼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까? 왜 성도들은 복음을 말하면서도 심각한 이 관계 싸움으로 어렵고 또 자기 문제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도덕적 타락으로 충격을 주는 그런 일까지 우리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저 자신을 봐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네, 표정 바꾸지 마세요. 신앙생활이 마냥 행복한가요? 물론 우리는 이론적으로 우리는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 받는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행복하냐 그겁니다. 우리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끄덕이시네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처음 듣고 행복해하던 이 골로새 교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 저런 이슈로 갈등을 겪다 보면은 쉽지 않은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나 후에나 어떤 기간을 봐도 그처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그런 바울이 갑자기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삶의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한 거죠. 바로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한동안은 혼란스러웠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정만 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저 자아에 충실하게 살다가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저 같은 인생이 이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걸 가능해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겁니까? 이곳에 있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겠습니까? 문제는 그동안 우리의 지식 체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는데 그런데 여전히 삶에 어려움은 있고 그러니까 옛사람의 정서와 정치와 이 경향성이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야, 너 참 고생한다. 주님이 그렇게 좀 위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시간을 거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 시간을 상당히 통과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전히 지금 초입에서 어려워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뭔 얘기야?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겠고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자신은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 일이 어려움이 돼서 공동체를 어렵게 한 일이 간혹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뭐야?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귀가 열려있다 보니까 다양한 이상한 가르침을 듣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왜 내게는 동성애와 복음이 함께 왔냐 이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을 제가 복음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실제 사실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왜 동성애와 복음이 내게 한급에 그를 통해서 왔는지 정말 절규하며 고통하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의 절규를 지금도 생생히 이제 기억합니다. 벌써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분이 복음학교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다른 것은 기대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네. 얼마 전 역사가 한 150년 된 선교단체 한 분이 자신과 자신 단체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단체가 150년 됐습니다 하면은
대단하다, 놀랍다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직히 이야기하자면 저희는 150년 동안 잘못을 쌓아왔을 뿐입니다. 150년 동안 잘못을 쌓아왔을 뿐입니다. 제가 헌신한 지 몇십 년 됐는데 그 몇십 년 동안 또 다른 잘못을 저는 쌓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제가 덧붙인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용기 있는 고백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뭐가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선교사로서 지난 20여 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은 참 주님 앞에 떳떳이 주님 제가 잘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손에 꼽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존재다. 그저 주님 은혜로 붙들려 있었구나. 주님 은혜가 아니면은 내놓을 곳이 없는 그저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그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이 남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남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백해무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뭔가 대단한 사역과 대단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그러면 그 사역과 프로젝트에서 더욱더 주님이 돋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와,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와, 집사님이 하셨네요. 와, 형제님이 하셨네요. 장모님이 하셨네요. 자매님이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정말 곤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우리가 삽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그를 높이라. 그 말씀은 주님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를 품으면 만에 하나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품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품으면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늘상 마음에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적인 새 사람을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됐다면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지식 체계가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지식 체계가 작동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서기 2세기에 쌍투스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할 때였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인 시대. 그때 많은 신자들이 투옥되고 고문을 받고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쌍투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때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그때 그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자유인이야? 노예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질문에 그의 답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오직 한 가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역량 있는 사람입니다. 난 누구의 아들입니다. 난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난 누구의 친구입니다. 저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긴 하겠죠.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리스도 때문이래. 저 사람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 그리스도 때문이래. 그럼 묻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리스도 뭐길래 사람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그런 의문을 남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실력을 갖춘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능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또 이 땅에서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지도자가 되면은 그런 정말 신앙 좋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총리가 된 요셉같이 또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내 백성을 내놓아라 라고 말했던 모세처럼 그런 역할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을까요? 그런 사람은 적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인물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들의 삶은 늘상 꿈 얘기하다가 미움받고 그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형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친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버리는, 또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그 사람은 정의감에 자기의 동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존경을 받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고 꿈이라고 한다면 지금 북녘 땅에서 지금도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또 아시아와 중동과 아프리카와 전 세계 열방 곳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그들의 삶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시다시피 문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성도들의 삶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글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난 정말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얼굴이 부끄럽고 참 가슴이 멍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주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 다음 절 23절에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섬뜩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역설의 연속입니다. 살고자 한다면 내가 죽어야 하고, 갖고자 한다면 내가 버려야 하고, 모든 것을 갖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갖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역설이 성경은 전체에 가득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고 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건네면 이건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성질 자체가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몸을 입으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 도대체 어떻게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왜 벌어져야 하며 그것이 오늘 내 삶에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설 같은 말이 믿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 정말 제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주님의 은혜네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역사가 내 안에서 확정되면서 우리의 지식체계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된 백성. 오늘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주인에게 소유된 것은 뭐라고 합니까? 헬라어는 이 소유물을 둘로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로스. 바로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이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아주 이 말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원어 성경에는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말이 바뀌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노예라는 단어, 둘로스라는 개념이 다 빠져버리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원래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문에는 대부분의 단어가 둘로스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둘로스가 원어 성경에는 124회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나 제네바 성경으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그 성경에서 둘로스가 다 빠져버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번트라고 하는 그 단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둘로스, 슬레이브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데 서번트라는 말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정신, 그런 섬김을 강조하고 그런 개념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 같은 섬김보다는 노예 같은 섬김을 주님은 원한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과 노예,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개념입니다. 종과 노예. 종은 고용된 존재요. 종은 그에게 난 누구의 종이다. 그 종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 선택할 자유가 좀 있다는 거죠. 옛날에 시집 장가갈 때 귀족들은 자기 몸종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몸종은 자기 주인에게만 섬기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는 어떠한 자유나 자치권 그런 권리가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집의 모두의 소유물이 바로 노예인 것이죠. 로마 시대의 노예는 소유물이었습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물건에 가깝습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어떤 머뭇거림도 없이 그 사람의 뜻에 순종할 의무가 되는 소유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레이브, 둘로스, 노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친구나 동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노예가 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쓰면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도 원문을 찾아보면은 둘로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번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할 만해서 하는 그리스도인은 원체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어려웠는지 조금 우리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주님, 전 그런 건 제게 너무 어려워요. 그것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전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일만은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고 한다면,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수없이 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주인 노력을 하고 하니 제가 복음을 살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소유물로 여기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나 소가 태어났을 때 그 주인은 그 소나 말의 몸에 뜨거운 인도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주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 주님의 불도장, 화인이 찍힌 경험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역사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기뻐하며 주님의 노예가 되기를 자원했습니다. 그 노예를 정말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기서 종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노예를 의미하는 에베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드가 바로 슬레이브, 둘로스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드가 노예, 슬레이브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모두 종, 서번트로 번역이 되면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존 메가너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자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노예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자 노예의 눈같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겠다고 열심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런 순종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순종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이 되지 말고 순종의 달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은 자가 그 안에서 행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를 선택하는 권리예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가 되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그것도 달라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그리스도의 윤리관, 그리스도의 가치관, 세계관이 바로 황금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라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 본문인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뒤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지식은 단지 이성적으로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과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 조건 없이 순종해야 알 수 있는 지식, 그 지식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작업할 때는 작업복을 입습니다. 작업하는 작업복을 씁니다.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뭘 입어야 되나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속된 순회선교단이 6개월 동안 정말 복음을 살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훈련이 있습니다. 복음 사관학교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곳의 학교 스태프들은 훈련생들에게 매일같이 확인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그때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자연스러움이 될 때까지 6개월 동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6개월 동안 훈련생으로 그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정말 자신이 변화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 다음 6개월을 간사로 더 섬기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옷 입기를 열망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복음사관학교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학교, School of Christ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어려울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답은 간단히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려웠지?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고 그리스도 옷을 입은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단추를 꽉 채우고 바람 불어도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열매야 되는 것이죠. 몽골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춥습니다. 제가 겨울에 몽골 갔었는데 영하 30도, 40도 했는데 정말 추위는 정말 생각을 멈춰버리게 합니다. 그 정도로 춥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몽골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옷을 얇게 입고 나가서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몽골을 잘 몰랐던 거죠. 평상시처럼 실내에 있는 것처럼 몽골 가면은 실내는 아주 따뜻합니다. 얇은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밖에서 잠깐 작업하고 들어왔습니다. 10분, 20분 했는데 그 사이에 배가 얼어버렸습니다. 몽골 사는 내내 그 배 때문에 평소도 계속 아픕니다. 배가 얼게 되면은 약간의 충격 때문에는 장기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에 여름에는 그 어딘가가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 실금이 가 있는. 늘상 배가 아파서 고통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다면은 바로 그렇게 이 뭔가가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지식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 그저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나갑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4대째 모태신앙이었으면서 여기도 모태신앙 많으시죠?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근데 주님이 그런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이 저의 삶을 송두리째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어떻게 내가 이토록 복음에 대해 무지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살아왔을까? 날마다 고통과 깨달음이 교차하는 그런 혼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내게서 소망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내 삶에서 완전히 망한 사람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깨닫게 된 은혜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병들었을 때, 하나는 망했을 때.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전 망해서 주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안 망하면 주님 못 만납니다. 병들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저도 병들어가지고 걷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고 나니 다시 원이 치였습니다. 10 ton 자가 살아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완전히 절망할 때 분명히 그날은 옵니다. 복음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주님이 저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 주셨다는 그 시간을 좀 짧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전제가 없이 실제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론을 얘기했다면 지금 실제가 잠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선교사를 헌신하고 난 이후에 우리 선교단이 그 당시에 섬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열방기도센터라고 하는 기도센터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자가 자기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순회성단 공동체는 어느 곳에 가도 열방기도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연속 연쇄로 주님이 일하시도록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쉬지 않으려면은 분명히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됩니다.
바로 열방의 파수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3시간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4시간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5시간 들어가고 하여튼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새벽 3시를 제가 파수를 하게 됐습니다. 매일 새벽 3시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당시 그 기도실은 저희가 썼던 곳이 폐교였던 중학교 건물을 썼는데 그 가운데 있는 단층 건물, 교사가 있는 그 건물이었는데 가운데에 저희가 단장을 해서 페인트 칠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열방 기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실로 가려면은 양쪽에 있는 복도의 문을 열고 삐걱삐걱 마루 바닥을 가서 그곳을 들어가야 됩니다. 겨울에는 양쪽 물고 들어가면 벌써 냉기가 확 들어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울 되면은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사람들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누가 명령하면은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전 약속 시간을 하면은 최소한 30분 전, 20분 전, 안 되면 10분 전이라도 가서 전 기다렸다가 들어갑니다. 딱 맞춰 들어가죠. 그러니 저는 참 가이드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제게 있는 것이죠. 그게 어려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시죠.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거, 난 요거 잘해. 난 이 정도 요거의 영역은 난 정말 잘하는 영역이야. 라고 하면 주님이 그 영역을 언젠가 다루십니다. 주님이 그 영역을 주님이 꼭 확인을 해서 그게 네가 하는 거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양쪽 문을 열고 기도실로 걸어가다 보면은 그때는 추운 겨울입니다. 섬의 겨울은 여러분이 경험 안 해보시면 잘 모르실 겁니다. 정말 춥습니다. 막 그냥 온몸이 그냥 살을 애는 듯한 이 바람이 찬바람이 부는데 더군다나 눈이 왔다. 이건 뭐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누군가가 먼저 온 사람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이 안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을 가려면 신발을 벗고 실외화를 갈아 신고 나가서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실내화 신고 몇 발짝 뛰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간혹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실내화를 갈아 신지 않고 실내화를 신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루는 이미 흙과 눈과 물과 여러 가지가 이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그 새벽에 새벽 3시에 갔는데 그 모습이 펼쳐져 보였습니다. 우리는 방 한 칸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물이 뛰어서 양말에 신고 가면은 또 이불에 묻게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 누가 또 있겠지. 그리고 기도실로 들어서 앉았습니다. 그날 기도 정보를 보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악한 세력을 꺾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 튀어나오는 말이, 그런데 왜 갑자기 제 혼잣말로, 근데 왜 실내화를 갈아 신지 않고 실외화를 갈아 신고 나갔어야지, 왜 실내화를 신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하는지 주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주님이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주님께 그렇게 막 탄원을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별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개기고 막 그냥 난리치면요, 주님은 조용하세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묻히게 되면 제 양말이 묻게 되고 하나씩 조목조목 따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머리 한테 팍 치고, 주님 아닙니다. 예. 그러고 다시 또 기도를 합니다. 또 다시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나중에는 주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막 탄원하듯이.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데 갑자기 제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강호야, 뭐가 문제인데? 왜 그 요나가 그 나중에 그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막 뽕잎 갉아먹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는 불평 기억하시죠? 뽕잎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던 그것처럼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막 흑발 때문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왜?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왜? 뭐가 문제인데? 아니, 주님 그 정도 되면은 이 겨울에 실외화를 갈아 신고 이렇게 갈아 신고 와서 복도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혼자 중얼중얼 답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분득 주님이 이런 생각을 제게 딱 안겨주시는 겁니다. 꼭 그 사람이 치워야 되니? 꼭 그 사람이 치워야 돼? 그렇게 반문하면서 주님이 물으시는데 네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 짧은 순간인데 갑자기 저의 지나간 삶 가운데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저희가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항상 아침에 9시, 10시쯤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6시, 7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저희 어머님이 간혹 저희 집 오셔가지고 꽤 먼 거리였는데 차를 타고 오시면 1시간, 2시간 와야 됩니다. 그 거리를 오셔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감아가지고 그 비닐봉다리 2개 들고 그냥 차 타고 와서 당신 아파트에 버리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하시네요? 그렇게 말해주면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그런 사랑과 섬김을 제가 받은 거죠. 생각해보니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이후에 또 선교사를 살기 전에 복음 모르고 살 때 제가 얼마나 실수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괴롭히고 그냥 짜증내고 힘들게 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그 일을 누군가가 대가 지불하고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제가 어떤 은혜 받은 자인지를 그 새벽에 새벽 3시에 시작해서 제가 2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시계 보니까 1시간 지났습니다. 1시간 동안 그 불평을 하고 있는 제 마음속에 1시간 만에 결론이 와, 정말 내가 악독하구나. 정말 내가 악독하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갑자기 그렇지, 그걸 내가 하면 되지. 그걸 왜 꼭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제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오는데 이를 상상을 초월하는 그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겁니다. 와, 맞아. 그렇지. 내가 그런 이 악한 이 죄인이 나를 용납해 주셨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 너무 알고 있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그저 흑발 때문에 그게 깨달음이 오는데 뭐 그날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너무 감격과 너무 큰 은혜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1시간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오려드리고 1시간 뒤에 제가 가서 걸레를 빨아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2번, 3번 닦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말이죠. 그날 이후에 아무리 흙발을 봐도 제 마음에 요동이 없는 것입니다. 저거 내가 치워야지. 저건 내가 치워야지. 저건 내 몫이야. 그러는데 오히려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에 기쁨과 도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지식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르는데 내가 주님의 노예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고작 그 일 때문에 그 약속 안 지키는 일 때문에 그 용납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발버둥 치는 나 그럼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는 죽습니다.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기가 막힌 시간을 보고 난 이후에 공동체 지체들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네 마음은 내가 안다. 막 이렇게 이런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과 갈등들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체의 연약함을 누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면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제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일은 보는 사람 몫이다. 제가 선교사 헌신하고 난 이후에 저희 공동체에 보니까 한 선배가 있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한참 아래였는데 근데 공동체에 뭔가 치울 일이 있으면 우리는 치우는 날이 있는데 저는 그 날짜를 기다리는데 근데 그 먼저 된 그 선배 사역자는 항상 그 자리에 가서 먼저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저게 그리스도인의 노예구나. 저게 그리스도의 노예가 사는 삶의 태도구나. 주님이 그렇게 제 마음을 찢어 넓혀주는 시간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제 지식을 새롭게 하신 영역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주님은 저의 세계관을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앞부분도 저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저의 가치관, 인생관, 저의 세계관을 고쳐주셨는데 이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과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일이었습니다. 청년 때 요즘 말하자면은 이 86세대 욕 많이 듣고 있는 이 학생운동 세대입니다. 사회정의를 부르짖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역사가 잘못됐고 가진 자, 부르주아 계급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제가 강압적으로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식민지 삼고 그 일제가 사라지고 나니 이 권력자들이, 가진 자들이 노동자, 농민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이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빼앗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해박이 배하고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날을 꿈꾸며 살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제가 사회에 나가서도 제가 저희 있는 회사에 노동조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막연하게 사용자는 악이고 노동자는 선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주역은 아닙니다. 저도 끼어 들어갔습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그런 분이 많으시죠. 다 동의는 안 되지만 그런 쪽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군사정권이 유신시대 긴급조치 시대를 보내고 이 80년대 격동의 시대를 보냈던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80년대 사진을 보여주면서 시청 앞과 서울역 앞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어딘가 내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 말하자면은 86세대 초반에 의식화된 학생의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의 문제를 평가하고 권력자와 세상을 비판하고 막연히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0년대 초반에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 기자였었는데 미국에 가서 이 젊은 미국 기자들을 만나서 내가 왜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들에게 장황하게 은밀한 영어로서 막 얘기했던 것을 아주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방기도센터에서 기도 24365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세계 기도 정보란 책자를 보면서 주님이 제 관점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과 이 세계 기도 정보란 책자를 가지고 저의 세계관이 정말로 혁명적으로 바뀌는, 놀랍게 바뀌는 그 은혜를 주님이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갈등과 그 서로의 대립이 없는 그런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주변 국가의 침략과 대립과 갈등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아일랜드, 아마 좀 연세 있으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IRA.
이 그 북아일랜드 이 공화국 사람들이 혁명으로 반군을 만들어서 어떻게 테러를 했는지 그 영화도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또 지금 1차 세계대전 무렵에 그 터키에 있던 이 소수 종족들은 그 나라 종족 이름이 뭐죠? 지금 그 나라는 100만, 200만 명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이 터키 후신인 그 나라는 지금도 그 당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아픔과 갈등과 대립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방을 품고 그 나라의 기도 제목과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등의 영역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세계 최강인 미국도 한때는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한때 미국을 부를 때 뉴 잉글랜드라고 불렀습니다. 불과 독립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19세기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남북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여전히 인종 분쟁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나라가 전 세계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지, 제게 그 나라별로 얘기하라고 하면 정말 몇 날 며칠을 제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안 그런 나라, 아프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듯이 문제 없는 나라가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아픔과 갈등과 고통이 없이 오늘에 이런 나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그 각 나라들에 대한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이, 오늘에 빚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 남미 가면은 전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남미에서 나오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도 소말리아 해적을 통해서 나라가, 이 경제가 한때 유지되었던 그런 나라. 뭐 아마 19세기 말과 지금의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를 비교해 보면 말이 안 될 정도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독 외침이 많았고 갈등이 많았고 근대 역사에서 이런 아픔을 겪은 나라가 있을까라고 싶었었는데, 제가 열방을 품고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아픔의 나라가 천지에, 경상도 말로 천재 삐까리구나. 정말로 전 세계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한국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를 살펴보면서 정말 제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한국 교회사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 역사를 살펴보니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은혜가 임했구나. 제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옛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역대 옛 일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옛 일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다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문제고 누가 잘못했고 해방 이후 3년간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했던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같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그 건국의 아버지들의 기도와 순종으로 오늘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시간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왔던 그 아픔의 시간들, 그 눈물겨운 노력들이 제 가슴 속에 조금씩 스며들면서 독일 탄광촌에서 그 광부로 살아있던 우리 아버지들이, 또 간호사로 외국인의 시신을 알코올솜으로 닦아내하면서 울면서 그 일을 했던 이 인고의 시간들, 중동 뜨거운 사막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바쳤던 그 아버지의 순종의 시간들,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 팔아야 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그 눈물 어린 시간들,
그래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피와 그 아픔들이 쌓여서 오늘 오게 됐는지 그 역사들이 제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지면서 역사를 바라보니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미 군정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 군정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원할까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의 70%, 80%가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원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그렇게 됐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자유로운 활동, 창의적인 기업 활동과 학문의 자유, 치열한 사상 논쟁을 통해서 좌우 대립의 시간을 거쳐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아픔을 가진 나라들이 한국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어떤 고통을 거쳐서 오늘의 원지를 알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은 우리의 아픔을 알 거야. 적어도 그들은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해할 거야. 그 아픔이 없었다면, 그 대립이 없었다면, 그 갈등의 시간이 없었다면, 물론 대립과 갈등의 아픔의 대가는 큽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학생운동 하던 시절에 제가 어떤 일에 일루가 되어서 제가 국가 공권력에 제가 끌려가서 제가 고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제가 피가 거꾸로 치솟는 아픔을 좀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 저의 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 전 세계에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을, 박해받는 성도들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일하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운동가들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고통을 겪었다고, 또 지금 이 나라에, 어쩌면 이 교회 안에도 그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겪었다고, 내가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그것이 옳다고 정의롭게 이해 불릴 수는 없는 일이죠. 내게도 실수가 있었고 세상을 다 몰랐고 저의 연약함과 잘못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씻을 수 없는 과거가 제게 있습니다. 어떤 일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 달아오도록 창피하고 부끄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바사 왕국의 식민지 시대에 살면서 자기 민족의 수치와 아픔을 목도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식민지 제국을, 자신의 족을 짓밟았던 그 식민지 제국을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주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만일 회개하고 돌아와 주의 계명을 지키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언약대로 그건 회개와 주님께 탄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저의 지식 체계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을 주님이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간혹 이 선교 현장이나 그 사역 현장에서 그런 이 스스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분들, 또 어떤 날은 우린 다 잘못됐어, 우린 헬조선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을 제가 간혹 만나서 제 삶을 나눕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시간 듣고 나면은 그들이 생각을 다시 고치고 돌이키고 제가 좀 더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성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개인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허락하셨듯이 이 민족에게도
아픔과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주님이 그렇게 제 지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주님이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단지 나의 가치관, 나의 신앙관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주님이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정말 저는 제가 옳은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 사람은 악하다고, 그 조직이 나쁘다고, 그 역사가 부끄럽다고, 다 뒤집어진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제가 바라보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아이들이 입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시며 이 땅에 이 민족을 이끌어오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저의 지식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옛 지식을 허물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주여 서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아버지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다.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지요. 목사님 주목할까요? 그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되래요. 새롭게 하래요. 그의 형상을 따를 때에만 새로운 지식을 맛보아 알 수 있어요. 그의 형상을 따른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이 예수의 형상이 입혀진 거예요. 그것 보고 본래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 그럴 때 새 사람 이전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본래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이었잖아요. 옛사람이 본래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사람으로 회복하는 것이 그의 형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본래 사람이 입었기 때문에 본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성질에 대한 알미 있어요. 그게 새로운 지식이에요. 새로운 지식은 반드시 본래 사람으로 회복됐을 때에만 일어나요. 본래 사람으로 회복됐다는 것이 뭘까요?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채운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본래 사람은 가장 먼저 주님을 채우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알아요. 그 기쁨이 있는 사람만 그 눈을 가지고 처음 보는 세상, 그것이 부부이든 세상의 가치, 진보든 보수든 세상이 이러한저러한 옳다라고 여기는 가치든 그거에 대한 기쁨의 해석이 있어요. 이룸의 해석 말고요. 고침의 해석 말고요. 주님께서 허락한 기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감사는 나를 먼저 만나주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먼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보다, 상황보다, 이러한 저러한 고침과 암보다 내 안에 주님 채워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때 그 주님으로 형성되어진 것이 새 가치, 새로운 해석이에요.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 새로운 지식.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깃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꼭 기도하기를 원해요. 돈보다 먼저, 자식보다 먼저, 세상에 이러한 저러한 이룸보다 먼저, 이룸보다 먼저 내가 주님으로 채워진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 채워진 주님께서 나를 장갑 삼아서 사용하시는 그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꼭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우리 주님 이름을 부릅시다. 시작.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십자가의 죽음에 넘깁니다.
할 수 없음도 십자가의 죽음에 넘깁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알고 보면 가장 쉬운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 알고 보면 가장 참된 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 할 수 없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봅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만나는 것 주님이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염려도 근심도 어떠한 부족함도 어떠한 넘침도 내 마음에 먼저일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의 생각, 마음 따라갑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었고 너무나 생생한 실제였습니다. 이 실제의 복 날마다 허락하시사 오늘도 주님의 장갑 띄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다듬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